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빛 같은 경우가 그렇죠. 빛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빛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또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적외선, 자외선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의료 기술에 쓰이는 감마선, 또 X선, 엑스레이 찍을 때 하는 그 X선도 있고, 또 일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게 마이크로선인가요? 하고 또 이제 핸드폰이나 라디오에서는 전자파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빛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중력 같은 것도 지금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중력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있습니다. 또 공기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신 적 있나요? 보지 못했지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직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어떤 실력들이 그 정도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아직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미경이라는 것이 발명되고 나서 세균이라는 게 있네,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죠. 눈으로 보여 관찰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의 이제 DNA가 우리에게 DNA가 있잖아요. DNA. 여러분에도 DNA 있죠. 여러분의 DNA 본 적 있습니까? 자기 DNA.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은 DNA가 있어. 여러분 사람은 DNA가 있고 동물도 DNA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아마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DNA가 있다는 걸. 과거에는 몰랐잖아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볼 수 있어서 사람은 DNA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안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가? 물론 그분에게도 당연한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왜 그러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이렇게 죄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여전히 악과 죄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일 거야.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존재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무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결핍된 모든 행위가 악이다. 스튜어트 밀과 아퀴나스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 사람은 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선이 결핍된 상태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면 악이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의 의와 선이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선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들을 볼 때에 그것을 불의하다, 불순종이다, 불경건하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나 성품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또 거부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의 상태, 그게 악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요,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또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하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깊은 사색 가운데에 그런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참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철학적 사색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런 깊은 생각은 좀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철학적인 어떤 깊은 사색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뭐냐면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 시편을 시를 쓴 사람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 가운데, 대부분의 고백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그들은 스스로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 집사님이 10편, 시편 하니까 좀 헷갈린다. 목사님, 시편 10편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시편 10편,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 이 시편 이 기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왜 이런 의문을 갖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악인이 탐욕을 부리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아니 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 분인가를 이제 하반절에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있었는데 그 원장 밑에는 여러 명의 이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이렇게 원장이 총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뭐 어리숙하고 좀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원장님이 저 애를 저렇게 총애를 할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니까 한 번은 원장이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 작은 새 한 마리를 다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 장소를 찾아서 가서 이 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새를 죽여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해질녘이 되어졌을 때에 저마다 손에 죽은 새의 사체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의 사체들을 이제 수도원 마당에다 이렇게 다 쌓아 놓습니다. 근데 그 총애를 받던 제자는 오지 않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 아이가 걸어오는데 털레 걸어오는데 그의 손에 아직 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웃는 거죠. 저 봐라. 저 어리숙한 놈이 원장님이 자기한테 시킨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저 새를 그대로 가져왔네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묻습니다. 얘야, 왜 새를 그냥 가져왔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내가 찾아가서 그 구석진 골목에서 그 산길에서 산속에서 내가 이제 그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를 죽이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시인이 자기가 겪은 현실을 고발하면서 탄식하며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환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악인이 교만을 행하고 횡포를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자기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려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존재하지도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악인들은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이거 봐라. 너희 지금 되어지는 일 봐라. 너희들의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냐?
여러분 11절까지 읽어보면요, 이것을 고발하고 탄식하는 시인도 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이 시인이 다윗이거든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찰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14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해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선행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은요, 어둡고 암울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들이 조롱을 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도대체, 왜 너를 돕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은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꽂혀서 가슴 아프고 탄식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뭘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감찰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심지어 여러분 14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벌써 고아, 이 고아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겠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감찰한다는요,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나의 믿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심정과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이게 감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감찰 뜨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감찰한다, 하나님이 감찰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디까지 아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알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심정이 복잡할 때에 막 여러 가지 일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때는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복잡한 심정을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는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을 모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죠.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근데 주만 홀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신답니다. 그래서 아신답니다. 감찰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앉고 어디에서 일어서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앉아 있는지, 어디에 일어서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세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다. 심지어 시편 7절에서는요, 우리의 양심까지 아신답니다. 양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양심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욥기 34장에서는요, 사람의 걸음을 주목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주목하여 보고 있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고난받는 것도 감찰하신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혼자 있는 것 같죠? 외롭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아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16장에 원통함도 감찰하신다. 마음의 원통함이 있잖아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에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저들이 믿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행할 때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봐라. 조롱할 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에 대해서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알죠? 부모의 마음 아시죠? 자식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잊을 때가 있죠.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부모들은요, 잊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도 너희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세상에 속한 자, 악인을 심판하신다.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 겸손한 자들을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대항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신다.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악한 자들에게는 징계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렇게 뭔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응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요, 또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은요, 마지막 때 가서야 갚아주시는 일도 있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그의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칭찬받은 그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아생전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까닭 모를 시험을 당하잖아요. 까닭 모를 환난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전 재산을 도둑맞고요. 10명의 자식들이 갑자기 일시에 몰살하게 되어지고 자신도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삼중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삼중고가 아니라 사중고, 오중고 엄청난 인생이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까지 경험하는 것이 욥의 인생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보응하셨습니까? 그가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그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사 12장 12절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린 그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응해 주셨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 2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신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보응해 주시는데요, 당장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 뭡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때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물론 당장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 아직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응해 주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장 눈에 보이는 상급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지 않아. 당장 보응해 주셔야 되는데,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 살아남는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아니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참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보응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선한 행실에 대하여서, 그리고 악한 자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지금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망할 인생이에요. 결국은 망할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잘 될 인생이에요. 잘 될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때 이제 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이렇게 신고하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하면은 한 건당 10,000원을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10,000원 아니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건당 금액도 적고 또 이렇게 여러 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거든요. 한 건당 10,000원이다. 그래가지고 시행된 7일 동안에요, 교통법규 위반한 그 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6,000여 건이랍니다. 6,000 하루 만에. 7일 동안. 한 시민은 서울의 그 관악구에 있는 등기소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들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500건 사진을 찍어가 접수시켰답니다. 500건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건당 10,000원이었으면은. 한 30대 남자는 종로구에 있는 부암동 그 주민센터 사무소 앞에서 350여 건의 신호 위반 사례를 사진으로 찍어서 접수했답니다. 350건, 350만 원. 30대 젊은 부부는 휴일 이틀 동안요, 130건의 사례를 사진으로 제출했답니다. 휴일 이틀 동안 130만 원 벌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또 여러분 다니면서 없나 하고 또 사진 찍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신고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과태료가 날아오잖아요. 자기 모습이, 사진이 찍힌 게 이렇게 날아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벌금으로 이렇게 과태료로 날아왔을 때에 그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며 놀랐을까? 야,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기에 내가 탁 유턴해가 갔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갔는데, 다 좌우를 살피고 갔는데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진으로 찍힌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섭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보응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뭐냐면은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신전의식.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파라치들은요, 왜 우리를 감찰합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아무도 없었는데 사진이 찍혔어요. 왜 감찰합니까? 왜 사진을 찍나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들춰내가지고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감찰하는 이유는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뭘 실수하는지, 그런 약점들을 들춰내가지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그런 똑같은 이유라면
우리는 두려워서 살지 못하겠죠. 뭘 하겠습니까? 어디서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의 실수를 드러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그것을 보응해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 보응해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적들이 악인의 그 소행에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고난의 그 모든 길들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선행,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상받지 못한 것들은요, 마지막 날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홀로 버려지고 고난과 혼란 가운데 놓여져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도 질문하고 탄식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응해 주시기 위하여서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과 신실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